오늘 성령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9문인데요. 자, 문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이 질문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에 가면은요, 은행 금고 안에 돈이 엄청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은행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아마 산더미처럼 돈이 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쓸 수 없죠? 내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나 쉬운 거죠. 내게 아니니까 거기 아무리 많이 써 있어 그 은행 창구에 금고에 들어 있어도 내가 그거 갖다가 라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 거만 쓸 수 있습니다. 내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계좌에 있는 거, 그것만 내가 쓸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주님이 귀하고 또 오늘 이 질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귀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모두 인류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될,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마치 사형수와 같죠. 사형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감옥 안에서 그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몇 번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심으로, 그게 구속 아닙니까? 그죠? 구속하셨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거 여러분 저한테 가르쳐 줘 보십시오.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귀한 거. 이거보다 귀한 거 있으면 저한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없어요. 없죠? 네.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나올까요? 이거보다 귀한 게 세상에 나올까요? 없습니다. 이거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참으로 귀하디 귀합니다. 이거 사실은 뭐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로 사실은 형용할 수 없는 귀함입니다. 우리가 뭘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저 우리는 귀하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좀 길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참 귀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게 귀하다는 걸 강조할까요? 이 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인가? 정말 복인가? 바로 이 구속에,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게 가장 귀할까요? 이러한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구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이 구속으로 인한 모든 혜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죠. 여러분,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혜택이 뭘까요? 네,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여하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이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 혜택이 뭐냐?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뭘 누립니까? 참 영생이 우리에게 있죠.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기업을 이룰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그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를. 자, 자녀면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상속의 특권도 있고요. 예,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상속의 특권도 있고 또 그것도 좋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그거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실에 또 무엇을 살게 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라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요, 영생을 소유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나의 혜택이든 실질적인 나의 일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신 구속에 참여함으로 얻는 많은 혜택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복들인 것입니다. 이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예, 성령께서. 그렇죠. 오늘 답이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답을 한번 다시 함께 보시죠.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여기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뭡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사역은요,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뭘 하셨습니까? 계획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뜻을 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속자가 되셔서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이 일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렇게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이루신 구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결단이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하죠.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우리가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못 믿으니까. 우리는 이 일에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 일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구속을 우리에게, 그 일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죄인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 미리 아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믿게 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이름을 믿는가 할 때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죠? 우리가 영접하는가?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뒤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유별나서, 그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주심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다. 인간은 영접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그 백성이 빛을 영접했다고요? 그 백성도 영접 안 했다고요. 그 백성도.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느냐? 어떻게 그를 믿는 자들이 있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 성령의 진리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진리의 성령입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죠? 말씀을 알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 우리 말씀 들린다. 그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뭐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거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면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되게 하시는 일을 무엇이 하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단지 그저 문자에 불과하고 단지 지식이나 정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예전에는 제 설교 듣고 지금처럼요. 제가 놀랐는데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좋은 말씀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무섭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게 아닌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또 때로는 우리가 무서움을 느낄 줄 알아야 또 이렇게 조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만 갖게 되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진리인데. 그런데 말씀만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모습이 율법 불행 다 나오시는데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사람이 이제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고 이게 아주 뭐랄까 날이 서서 비판적인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손에 이제 칼자루를 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드는 칼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좀 한 베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드는. 왜냐하면 칼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뱄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비판적인 태도가 잘 되기 쉽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있어요. 말씀이 없이 성령만 찾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신비롭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놀랍고 오늘 주일 설교에도 그저 바벨론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사역, 간섭 이런 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건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와 신비주의 차이가 뭘까요? 신비와 신비주의의 차이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가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도 두렵다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말씀이 거기도 있죠. 무슨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두려운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에는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은가 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행하지 않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행함의 문제가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다 밑줄 거세요. 도무지에 빨간색으로 착착.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했습니다. 이런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뭐라고? 밑줄 뭐라고 쳤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냥 보통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막 귀신도 내어찍고 권능도 행하고 야,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막 하고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니까 별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꼭 누구한테 문제가 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나요. 언제나 교회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데 결국은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해. 그거 너 지금 다 불법이었다. 그 불법의 정체는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열심이 아니고 그 모든 열심들이 타이틀은 선지자, 타이틀은 귀신, 타이틀은 권능, 온갖 종교적인 거를 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진정 그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높이기, 바벨탑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행하지 않음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행함이 중요한가? 물론 행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은 안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가는 거룩을 위해서 나가는 몸부림이 없어요. 근데 자신은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삶의 변화, 거룩을 위한 한 걸음의 진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충만한 것 같아요. 막 떠들썩해요. 뭔가 충만한 것 같고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정작 보여야 될 게 안 보여요. 뭐가 보여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분위기와 그 일들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지 않죠? 성령에 충만하면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사랑, 희락, 온유, 양선, 절제, 온유, 희락 등등등등. 그죠? 그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쫓는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다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다 막 난리를 치는데 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막 열광적인 찬양, 저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 어떤 젊은 분들 밴드 막 하고 막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신실한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보는 거 보면은 너무 제가 덜 비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막 성령 충만에 있어서 막 하는데 그 참 이상하게 말씀만 증거하면 전부 다 졸아요. 그 참 이상하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예, 말씀 이상의 것이 없어요. 물론 찬양으로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막 성령 충만으로 기리기리 하는데 그러다가 이해는 가요.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말씀 들으려면 피곤하겠죠. 피곤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이상하게 싸나워져요. 교만해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상하게 40일 기도만 하면은 눈꼬리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칼 한 자루 쥐고 딱 하나님이 주신 칼을 하나 딱 들고 내려와서 왜 그 모양이냐? 너 기도 안 하니까 집안이 극거리지.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 그 성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성령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도닥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 우리 함께 가보자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복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 안 되는가? 정말 성령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성령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복은 그래서 재밌어요.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것들은요. 전부 다 외부에서 와요.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어서 보세요. 말씀도 그렇죠. 말씀도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도 우리의 말이 아니죠.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은 어때요? 성령도 우리 안에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뭐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교만, 신앙과 자기 자랑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참 신앙은 절대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교만하다면 벌써 뭔가 핀트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그죠?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 좋은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 또 영생, 또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늘나라의 기업,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성품의, 우리의 성화, 거룩함,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내게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주고 사신 구속의 역사가 바로 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이 복들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